오늘 저는 우리 함께 합동한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나느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날 때부터 고난이잖아요. 태어나는데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데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어머니도 고난이지만 아이들도 나오는데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조금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또 학교도 들어가지 않아요. 요새는 또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초등학교부터 공부했는데 학교 댕겨지는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서연이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할아버지, 저는 더 나이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상가밖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다 하셨다. 공부하기 어려워지다 하셨다. 3학년 때 다 배워놓으면 되는데 다 배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제 나이가 더 안 들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점점 갈수록 공부하는 것도 고난이고 생존 경쟁도 고난이고 전부 다 고난, 일하는 것도 고난이고 사장이 되면 고난이 없었는데 사장이 되어도 사장이 또 더 고난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일하는 대로 고난이 있고 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여러분 불티가 되면 불티가 땅 밑에 내려가면 위로 올라가죠. 그 마찬가지로 고난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욥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눈으로 그는 약속을 했답니다. 한 번도 예쁜 사람을 보고 내가 눈으로 마음을 음욕을 품어본 일이 없고 또 내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지 않는 일이 없고 정말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범죄하지 않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뿐만 아니라 몸에도 악청이 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청이 나서 기하적으로 몸을 끓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사는 고난이 왔습니다. 자기 부인은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을 때 어디서 자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시는데 고난도 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재산 한 개도 없이 싹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죽고 몸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고 저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지 않겠습니까? 욥의 부인같이 그렇게 아내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반드시 낮춥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교만하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을 사랑하셔서 교만을 끊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영혼이 구원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교만을 깨뜨리고 고난을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즉 악한 일, 즉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즉 선한 일을 행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악한 삶을 사는 고난은 절대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얻어 터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얻어 터지는 고난이 좋습니까? 안 그러면 선한 고난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선한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찬주일 때 이제 앞으로 고난 받으신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 고난을 받는 본을 끼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본을 끼친 것은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뭡니까?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고난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려고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아픕니다. 전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전라도 부안에서 와서 시사합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한테 맞아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한번 터져보시면 얼마나 아픈가. 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받아봤었는데 그 고난은 엄청나게 아픈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선을 위하여 지음을 받다고 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선입니다. 선한 위를 지어봤는데 디도스 2장 14절에 보면 죄에서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면 하겠습니다. 바로 선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자, 출애굽기 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시니라. 아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광야는 사도행전 7장 48절에 광야 교회라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며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고난을 주신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은 말씀인데 10절부터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말씀대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겠는데도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 섬기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섬기지 않더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 기뻐하신 것 같이 다시 너를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라.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요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14절 15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쓴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지키지 못하고 지킬 수 있다는 사람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은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지, 초등학교 1학년이 뭐 대학교 4학년짜리 문제를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죠. 할 수 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주는 것이지 고등학교 수준 주지 않는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없는 명령은 없다는 것이다. 법은 없다는 것이다.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케 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는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걸 성이 나는 신들을 절하지 않는데, 신들이 절하 안식을 지키기도 안식을 안 지키고 하나님에게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고 계명 지키는데 안 지키고 다른 신을 섬기 맞죠? 물질도 바로 섬기지 않는 거 맞죠? 그래서 섬기면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포한다, 내가 명령한다, 반드시 너희 망한다.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씀 지키려면 안 지켜. 망하기를 안 원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 안 지키면 망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다 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도 고난이 있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촌이, 안 그러면 자기 형제간이, 예수 안 믿는 형제간이 하필 안식일을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처제도 결혼식 할 때 안식일을 결혼식을 때 해요. 남녀 효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 3시 했다는 것인데 3시 한테도 왜 안 왔습니까? 초대는 구경거리 줘도 구경거리 무슨 구경거리인데. 그래서 안 갔습니다. 또 아들 결혼할 때 다시 안식일 하면 안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안 오냐? 여러분 목사가 안 가면 성도가 안식일을 어떻게 합니까? 안 가야 되는 게 맞죠? 이거 고난입니다.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은 왜 저도 사촌이 그러는데도 형제간이 결혼해도 안 오냐? 하지만 우리는 안 갑니다.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응? 요거도 먹는, 요거 먹더라도. 그런데도 뭐 친구 결혼한데도 가고 친구 아들 결혼한데도 가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절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길 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욥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습니다. 정말 욥은 그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도구강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팔 수도 있죠. 그런 욥이 인물이 잘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모든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가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욕을 했었는데 이 보디발은 그 아내 욕을 물리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이 내가 지를 사모해가지고 지를 한 번만 동심하면 내가 다 자기 남편보다 더 잘해준다 하는데도 무시하고 도망을 갔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로 했습니다. 저놈이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한번 창세기 39장입니까?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 20절 시작.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더라. 아멘.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자기는 뭡니까? 고난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고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음욕을 품지하고 다른 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난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받습니까? 옥에 들어가는 고난. 중죄인이 들어가는, 왕의 제사들이 들어가는 그 옥에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금시사를 만들었습니다. 고가 27m, 넓이가 2m 70대는 엄청난 금시사를 만들었고, 전국에서 나팔을 불고 악기가 울릴 때 그에게 금시사에게 절을 하라. 금시사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다 풀무불에, 풀무불 하죠. 옛날 불을 해가지고 그 노새 떠드는 그 풀무불, 큰 풀무불에 너가 태워 죽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절하지 않았죠?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을 때 어떻습니까? 풀무불보다 7배나 더하는 불을 대가지고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죠? 목적 이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에는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죽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주시는데 욥을 죽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을 때 순종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난도 있고, 자식 때문에 고난도 있고, 원수로 살아가는 고난도 있고, 안식을 지키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그거 가지고 맛있는 사 먹으면 더 좋고. 자, 어떨 때 여러분 진짜 집에 전기 줄 달아가지고 하는 청소기가 좋습니까? 무슨 청소기가 좋습니까? 무슨 청소기 훨씬 비싸죠? 무슨 청소기 비쌀 때 무슨 청소기 하는 못 사는 분도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돈 드리는 그거 무슨 청소기 얼마나 살 수 있죠? 근데 안 산단 말이죠. 안 사면 하나님 앞에 돈 드려야 되는데. 아니, 왜 그거 하나님 앞에 무슨 청소기도 하나 못 사는데, 무슨 청소기 살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드리면 그거보다 몇 개 더 사는데도 못 사는데 그 고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고난을 받으면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냥 고난을 받는데 반드시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한 유익이 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하실 때는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내주는 그런 환난이 있다겠죠. 이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되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죽게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시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으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있음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환난을 끝까지 견디자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부부간에 삽니다. 부부보다 믿음 있는 부인하고 믿음이 없는 남편이 사는데,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부부간에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예수 믿는 사람은 고발하면 다 죽인다 하면은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우리 마누라 예수 믿었다가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예수 믿어도 또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부모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지금 예수 믿습니다. 지 안 죽으려고 부모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천국에 가는 구원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켜가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집에 무너지지 않으니 그 집은 주철을 반석에 놓은 영고요.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불치며 그 집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지키 행하는 자는 비의 재앙이 있다. 비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린 재앙이고 창수는 땅에서 내린 재앙이고 바람은 바로 환란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이길 때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환란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던데요. 또 우리에 따랐던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도 안 죽고 다 살던데요. 괜찮던데요. 다 집 있고 학교 다 다니고 우리보다 하나도 뭐 다른 게 없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때 보자는 것입니다. 환란 때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절대로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란 때. 예레미야서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쟁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보행자와 함께, 자 예레미야 12장 5절 한번 띄워보려.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보행자를 걷는 사람 같아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면은, 지금 신앙생활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다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환란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편할 때에 무사리와 요단에 창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편할 때 네가 무사지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그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근데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고난받는 고난, 그 주는 유익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 때 붙잡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우리는 뭡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여러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충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아마 지옥 가도 괜찮다 하는 분들은 이 고난을 안 받아도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해가 도지가 달빛을 내려 별들이 하나 거느리는데 그때 주님 오실 때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환난 받는 것과 동일하게 처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 환난 받는 사람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런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은 그때 환난, 우리가 지금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죽을 것인데 아마 주님이 이제 넉넉하고 한 100년 이짝저 제가 주님이 오신다 한 것은 거의 세계적으로 시기적으로 봐서는 거의 임박심이 가깝습니다. 북한이 열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힐전쟁이 있고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데, 세상이 없어지는데 그때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북한이 열리지 않으니까 곧 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서도. 근데 차라리 그때 와서 7대 주의 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환란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그때 환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환란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알고가 죽지는 고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 다 죽인다는 환란, 그런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받는 고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는 유익이 뭐냐? 장차 나타날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때문에 안식을 지키는 거, 원수 사랑하는 거, 부모 공격하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이런 잠시 받는 환난, 또 남편이라든지 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때문에 핍박하는 거, 이런 받는 환난이 가벼운 거 맞죠?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한다. 이 고난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중한 것이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자부님 말로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곳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는 헐고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는 다 죽습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도록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렵니다. 아멘.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정말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니까 이거 설마 일났고 여사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사로 듣는 사람들은 하루 여사를 버립니다. 그러나 중하게 듣는 사람은 중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무슨 말씀 말 듣을 때도 잘 듣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대충 듣는 사람이 미워요. 그렇습니다. 말씀 듣을 때 남의 말씀 하고 듣는 게 얼마나 좋다. 근데도 주님이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대답도 하지 않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말 잘 듣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은 복을 주지. 기뻐하시고 좋은 거 주시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해주시고 칭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서 증가하자니 성령이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바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주는 것이 살리신 하나님 안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후사, 우리가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될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한 후사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는 왜 영광만 자꾸 좋아하지? 여러분 잘 되기만 원하지만 잘 될 행동을 안 하면 잘 안 되죠.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도 안 해놓고 자기가 고시 공부하고 대통령이 되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뭔가 모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회사 가서도 빈둥빈둥 가서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면 열심히 다 해서 뭔가 자기를 따고 또 힘들어도 맨날 핸드폰에 들다보고 맨날 애인한테 전화를 하고 앉아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요새 멍뚱아짓 하고 앉았는데 이런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어떤 날 보니 고등학교 때 벌써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만 하십시오. 늙을 때 자격증도 못 따요. 어디 가도 서먹서먹 뜯다가 서먹어. 근데도 빈둥빈둥 놀면은요 안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 영광 받기는 좋아하면서 고난 안 받는다면 그건 말도 안 되겠죠.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 받는 게 경한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내가 덜 먹고 덜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저녁에 잠 좀 덜 자고 TV 좀 덜 보고 저녁에 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고난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현재 고난은 현재 고난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얼마나 좋은 것이다.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귀영화인데 여러분 아무리 부귀영화가 여러분 재산이 한 1,000억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조 1,000억 뭐 조가 요새 돈이 말이 안 된대. 뭐 조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 한 1,000억 가지고 있으면요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리하기 힘들고 뺏어간 사람 때문에 힘들고 형제한테 때문에 힘들고 부잣집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형제한테 서로 우애 있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고기도 잡고 등산도 다니고 하는 그런 형제한테 있다가요 전부 원수 다 됐어요. 전부 원수입니다. 왜 원수 됩니까? 돈 때문에 원수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의 연속인데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범죄를 할 수 있고 범죄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데 알맞게 있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광 없는 고난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은 적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심었습니까? 어떻게 심느냐? 얼마나 심었냐? 내가 많이 심으면 돼. 여러분 불태해집니다. 불태해지기 때문에 나는 못 심은데 그런 말 하십시오. 불태해지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는 사람하고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똑같이 50만 원 심었다 하면 심었지.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심었습니까? 1,000만 원 벌는 사람은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심었으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1,000만 원 벌는 사람보다 10배로 더 심으면 맞죠? 그래서 똑같이 심은 거예요. 어떻게 심었냐 한번 생각해 보셨다. 얼마만큼 심었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루에 얼마만큼 심었나? 심은 대로 거둔다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얼마만큼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려면 시험되는 일들 있죠. 시험 마음을 상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제일 먼저 출애굽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그 마음 상할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서 구원할 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약속을 하실 때 이제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약속했는데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반드시 우리가 축복받기 전에는 반드시 천국 가기 전에는 마음 상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고난을 받게 될 때는 반드시 뭔가 마음 상한 일이 있을 것인데 절대로 마음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않았다. 모세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시간 때 마음 상한 일이 없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멀리 있어서 또 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됩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의 피값을 세운 교회 맞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저기 기록된 대로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고 만민이 기도한 집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곳입니다. 축복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전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보다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인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기도할 때, 말씀도 기도할 때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힘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됩니다. 15장 10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나 나의 나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성경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뭐로 우리의 태어났겠습니까?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도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고난이 있고 불순종해서 얻어 터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제 터지는 고난은 안 받아야 됩니다. 순종해서 받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순종하는 고난을 받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아무 고난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고난도 안 받으면 안 되죠. 그거는 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는 복도 받지만 그와 함께 또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순종할 때 받는 고난이 준 유익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인정하는 자로 여겨주시고 또한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째, 마음을 절대로 상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은혜의 보좌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나서요. 기도한다면 기도만 나 아침에 기도하기 때문에 저녁 기도하기 때문에 안 나온 말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데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씀 들을 때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지.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말씀 보는 거 말씀 듣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적은 이 땅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욥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정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기 안 낳아줬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가 자식 오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며 또 키우는데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키우는데 얼마나 고난이십니까? 그 자식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낳아주고에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도 받고 또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저 예배신 땅 축복의 고난도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중건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